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비말 튀지 않도록 조용하게.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녀의 탄생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듯이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형제 자매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진심을 담아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존재의 기쁨을 뛰어넘는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너희를 환영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너희 앞에 너희를 거부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습니다.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크게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살면서 정말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뜻하지 않은 일도 생깁니다. 코로나 감염병 같이 이런 복병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어떤 상황이나 시간에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그때에도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큰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기고 걷고 뛰고 자기 몫을 감당해낼 때 부모는 참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듣고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렇게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걸 볼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 기쁨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확장될 때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큼 임했던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겨자나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인과구원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이런 천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남녀 종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이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쑥쑥 대나무처럼 자랐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일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 그가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중요한 질문을 그가 해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심오하고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좀 보면 질문의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일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서 혹 예수는 이걸 알까? 당신은 이거를 알까?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하며 다가오는 율법 교사에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바른 말씀을 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교사의 말에 마음 담고 영생 얻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생 얻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서 인생의 지혜를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책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책,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여전히 베스트셀러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 얻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주님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결국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영생 얻는 그 길, 율법 교사가 그토록 찾아다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영생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우리의 미래, 죽은 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율법 교사가 먼저 율법을 평생 연구한 그가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율법 교사가 일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의 핵심을 찾았겠죠.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레위기 18장 19절 두 말씀을 결합시킨 거예요. 아주 이 교사가 유능하고 뛰어납니다. 말씀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딱 해보니까 핵심이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죠.
율법교사의 대답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설교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율법교사가 영생 얻는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 마음을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물론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다음 말씀은 조금 더 어려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웃의 개념은 남편과 아내, 자식을 뛰어넘습니다. 나를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역설법이에요.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사상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봐라. 네가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이 말은 영생 얻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그래야 영생 얻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율법교사는 잘못 짚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교사가 찾아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 종살이할 때,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의 산, 약속의 산, 언약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모세를 불러서 계명을 주고 더 나아가 율법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먼저냐를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신의 산에 이르러서 그제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은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길은 성경에서 오늘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두 번째는 영생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가 발견한 이 영생 얻는 길은 영생 얻는 방법이 아니라 영생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순서가 뒤바뀌니까 아무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생 얻는 길을 성경에서부터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성경의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사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거 먹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자도 넘어가고 남자도 넘어가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영생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사단을 향하여 말한 거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얻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깨부시고,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은 상처를 입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창세로부터 시작된 영생의 계획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게 영생의 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성경 말씀에 과연 그럼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얻는 길 성경에서 찾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율법 교사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찾았는데 신명기 6장 5절을 찾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의 영생의 길을 찾는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나를 모르면 영생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찾고 찾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속량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의 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를 영생 주시려는 계획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죽음을, 희생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나 대신 죄의 형벌을 치러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그들은 영생에,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다 영원히 살지만 누군가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고 누군가는 영원히 벌받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는 이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증거를 주셨어요. 영생 얻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과 증거로 앞자만 따서 너무나 많지만 축약해서 포신사모 물소나 부 이렇게 8가지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너무나 많지만 너무나 많으면 방대해서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탁 집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포신사모 물소나, 포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사람의 능력으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고치십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이는 그들을 건지고 구해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된 자를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요,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이런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영벌받기로 자청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 얻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영생 얻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교파, 절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분만이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곳에 미혹하는 자들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 거요, 이 시대는 나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못 박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다면 성경을 들이미세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이 영생의 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영생의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대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영생의 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너무 익숙하다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생의 말씀, 이 영생 얻는 길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주를 위해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 얻는 길, 그 영생 얻는 길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봤습니다.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고 알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무엇이 영생을 얻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 얻었기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영생 얻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영생 받은 사람처럼 율법 교사가 말한 대로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생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길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성경에 알려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어 영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나아가 영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